우리는 다시 읽는 사무엘상 네 번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거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의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깊이 보면 훨씬 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요새 잊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목 안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말씀의 제목 안에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요새 잊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게 우리의 삶에 합당한 건가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오늘 22장 말씀인데요, 22장의 말씀을 헤아리려 그러면 21장의 내용들을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어서 너무 잘 알지요.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격의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 장군의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 인격과의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 블레셋 장군의 머리를 잘라 위대한 계승가를 부르며 이 백성들과의 만났지만 그 모습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것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을 던집니다. 피합니다. 또 던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게 다윗입니다. 좋은 일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도망가는데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그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떠나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가 선택한 곳은 저 골리앗이 우두머리로 있었고 장군으로 있었던 저 블레셋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블레셋에 장군의 머리를 잘랐는데 블레셋에 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에 갔습니다. 오늘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곳에 갔습니다. 그 갔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기스 임금님,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뭐 망명왕 온 것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와가지고 어쩌면 저가 우리의 머리도 자르려고 왔을지도 모르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요, 저 이스라엘 있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거든요. 안 되겠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저 다윗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헤아리고 왔지 우리의 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나니까 위기감이 느껴진 겁니다. 혹시나 내가 이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블레셋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위기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을 그렇게 처참하게 블레셋을 이겼던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그래서 수염에 침이 줄줄 흐르며 침을 줄줄 흐르며 그리고 대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기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말이야, 우리 민족 가운데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을 받아주겠냐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갔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말씀을 잠시 한번 읽고 가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가면서 빨리 짧게 설명합니다. 그럼 15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에 다윗이 이 말에 그 마음을 두고 가드와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태양이 불렀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인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오고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받아줄 수 없다. 저 미친 다윗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여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둘람 동굴에 도망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좋은 일 하고도 이렇게 도망가야 되고, 좋은 일 하고도 미친 채 해야 되고, 좋은 일 하고도 참 속상할 일들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좋은 일 하고도요 욕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요 좋은 일 하고도요 사람들에게 핀잔 듣고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적어도 이 사울은 아마 사울의 대적자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가드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미친 채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집니까? 좋은 일하고 정말 위대한 일하고 정말 좋은 착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침 흘리면서 대문짝을 거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제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저도 좀 섭섭함이 있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제가 건강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저는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어져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제 삶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군요. 그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군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시편 34편이나 세 개의, 그러니까 시편의 세 군데나 이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시편 34편은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아파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 34편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들어보십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헐통당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던 40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아둘람 동굴에 숨었더니 아둘람 동굴에요 400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름을 읽었잖아요. 400명,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데 그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그 안에서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너 꼴을 봐라. 너 꼴을. 네가 그렇게 왕을 위하여, 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그래놓고는 네가 그렇게 아프고 네가 그렇게 침 흘리면서 미친 체 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뭐 위대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를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00여 명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달리 말하면 그때에도, 미친 채 하는 그때에도, 침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분이야,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분이야, 가장 좋은 길을 내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요새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이는 400명이 모였고 그곳에 다윗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빚진 자, 고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위대한 어마어마한 부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당하는 자, 그들 가운데 리더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들 스스로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국무 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들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참 유익한 그러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지요.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아둘람 동굴에서 여러분,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이 환난당한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으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리더가 되었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은 아둘람 동굴을 떠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이 400여 명, 그러니까 그의 아내나 자녀를 생각하면 1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당장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겠죠. 사울에게 돌아갈까? 사울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울 죽일 텐데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으로 돌아갈까? 블레셋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요? 아말렉으로 갈까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압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웃 나라란 말입니다.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 모압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 거리지만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4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먹여야지, 살려야지,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면 인도해야지. 그래서 갔던 곳이 모압이란 말입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정조 할머니,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인데 룻의 고향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의 고향이라면 친인척이 모압 땅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모압에 가보니까는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받아줄까요? 아버지 이세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모두가 다 이 지역의 사람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압에 갔단 말입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 왕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는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를 떠나십시오. 모압에 있지 마십시오. 여기 떠나십시오. 그리고 유다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에서 도망와서 여기 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왜 그렇게 말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저는 이 장면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꼭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의미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런 말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0여 명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원한이 있고 다 마음이 불편하고 다 마음이 속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뭐 지도자, 거기에서 지도자 해봤자 뭐 무슨 대단한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400명이 모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해 보게 돼요. 당시에 끊임없이 지금 지역별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환난당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빚진 모든 자도 어쩌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떤 이 집에 이 부유함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빚을 줘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빚진 자.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통함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왕을 세워놨더니, 이 사울을 세워놨더니 도리어 맨날 전쟁만 하고 있고, 뭐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는 맨날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고 원통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들로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열심히 또 직장에서 사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어떤 우리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나윤호 집사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윤호 집사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언성을 높여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모아도 나윤호 집사님 유리해요. 왜냐하면 나윤호 집사님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나윤호 집사님은 정의롭게 정직하게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거짓말도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싸워요. 불리해진 거예요. 나윤호 집사님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한마디예요. 아니 그런데 그 풍산교회 집사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괜히 고개를 숙이게 돼요. 괜히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 이겼고 내가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지 않냐고, 교회 권사님 아니냐고. 아니 풍산교회 그렇게 뭐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뭐 맨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양보도 할 줄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괜히 길을 꺾어버려요. 괜히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원통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내가 말씀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어쩌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그런 어떤 이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참 뭔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원통함을 들게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아둘람의 동굴에 모여있는 400명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쩌면 주님 앞에는 때로는 세상에서 원통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불평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던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날 음료를 시켜 두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죠. 문자 이렇게 왔습니다. 서무인건 사람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예. 박미정 집사님은 보여요? 오, 예.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땡땡 교회의 뭐 집사이고 뭐 합니다. 내용이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저 중간 줄에 있는 빨간 줄을 그어 놓은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 택시 기사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던 사역,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거 5년 전 일입니다. 5년 전에 마스크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약국 앞에 줄 서 있어야 되고 하루에 살 수 있는 개수도 뭐 5개인가 뭐 밖에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차에서 좋은 루트가 생겨서 저 구로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장을 구입했습니다. 만장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택시 기사들에게 줘야 되겠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 안에 타는 사람들 마스크 끼지 않으면 택시를 태워주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마스크가 없이 택시를 타야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2,000장 내야 되겠다고, 저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10,000장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 택시 운전하는 분보다 훨씬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원통할 수도 있고 빚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어울리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 시작했던 아주 중요한 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저 전라도에 있는 어느 목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저 서울에 저쪽에 인천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자기도 마스크를 사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저쪽에 남양주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엄청난 감동이 들었던 건, 저는 다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우들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잊혀진, 벌써 5년이나 되었으니까 다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남에 사는 사람들은 잊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400명이 22장, 좀 전에 22장 읽었잖아요. 400명이 23장에는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600명이었던 그 사람은 앞으로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대단한 군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400명에서 시작되었던 이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나 다윗의 위로가 되고 다윗이 함께 챙겨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1부, 2부에 합치면 한 100여 명 성도님 될 텐데 하나님, 이들이 아둘람의 400명과 같이 400명의 군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원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빚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환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환난당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빚진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통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용맹스러운 400명의 용사가 600명의 용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남 지역에 우리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을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에는 이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둘람 동굴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는 나르라고 불려졌잖아요. 나르, 소년, 그냥 어린아이, 한 10대 중반쯤 되는 그런 아이로 보여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엘렘이라고 하는 이 청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성경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망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그죠? 도망간 겁니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비록 상황은 도망가는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그는 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포기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아둘람은 요새였다라는 거, 피난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건강으로 인하여,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건강의 어떤 이슈로 인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병원으로 인도하셔서 병원의 그곳에서 여러분을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이란 말입니다. 아둘람은 도망간 곳이라고요.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에요. 가보니 만나는 사람들 다 그 모양이 딱 그 꼴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미친 체 하고 있었는데 400명은요 더 미친 사람들이었다고요. 침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갔다면 아둘람은, 나는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도망간 곳인데 도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그 말인 것이지요. 아둘람 굴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 시편 34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57편이나 142편도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야기, 아둘람 동굴에서 글을 썼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마음입니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둘람 동굴에 가니까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줄 수도 있는 이도 없고 내가 이 아둘람 굴에서 보니까는 상황으로 볼 때는 최악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에서요, 원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파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4절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러면 보세요. 4절 5절 4절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보니까요 없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요, 나를 인정해주는 이도 없고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요. 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그랬잖아요. 칼은 달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골리앗의 머리는 들고 있었잖아요. 신앙의 고백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러면 세상에 능력은 없었지만, 칼은 없었지만, 아무런 힘이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오른편을 보소서, 내 오른편, 내 주변을 보소서. 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이들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군요.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30년, 40년 전에 하남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도 꽤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40년 정도 전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하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서울에서 밀려서 이 서울 강동 지역에서 강북 쪽에서 밀려가면 상계로 하계, 중계, 상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저 의정부로 가가지고 의정부에서도 갈 데 없으면 그 위로 양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강동 쪽의 사람들은 밀려가는 곳이 어디였죠? 아시네요. 하남이 그런 곳이었대요. 밀려가는 곳이 하남이었대요.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간 곳이 아니라 갈 만한 곳이 없어서 하남으로 왔대요. 그런데 하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면 하남은 여러분에게 아둘람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둘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게 된다는 거 아시지요? 왜냐하면 아둘람이 있어 보니까 아둘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군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힘이 되어주시는군요.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4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온 거죠. 3절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1절, 2절 이후의 3절의 말씀은 시간적인 좀 갭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둘람에서 모압까지 거리는 만만치 않는 먼 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간다라고 본다면 3절에 이제 모압에 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에서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둘람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왕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와 우리 이 처자식과 우리 400명의 사람들 다 왔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잠시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있었던 그곳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압에 갈 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울한테 갈까요? 내가 죽어요. 사울한테 가면. 내가 아말렉한테 갈까요? 죽어요. 아말렉에 가도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에게 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내가 미친 채 하고 있었던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1,000명을 붙여주셨으면 내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모압이라고요. 모압에 간 이유는 내 증조 할머니 룻이라고 하는 증조 할머니가 살던 곳이 그 모압이니까는 그래도 좀 친척이 살던 곳, 그래도 내 집안이 살던 곳, 그곳에 가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고 나면 시골에 가가지고 귀농해서 농사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데 가는 게 편해요? 고향으로 가는 게 편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여기에도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나이 들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고향 가면 제일 편하지요. 그래서 모압에 간 겁니다. 증조 할머니, 그래도 집안에 누군가는 있는 땅, 그 가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압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압이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와야 되나요? 저 뒤에 있나요? 예, 4절 말씀이에요. 혹시나 방송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모압 왕과 함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선택한 모압 지역은 잘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했죠. 왕이 대접해 주는데요. 갔더니 왕이요, 먹을 것 주고요, 왕이 보호해 주고요. 그만 이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시 4절 5절 보십시다. 5절 말씀. 선자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좋은 곳에 와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하고 다시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내 편 하려고 모아봤습니까? 저 400명 아니야 1,000명의 사람들 왜 저한테 붙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좋으려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다시 가라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요. 3절 말씀입니다. 4절 잠깐만요. 예,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들이 다윗이 어디 있을 동안에 요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압에게 있는데 성경은 모압 왕 앞에 있을 때를 어떤 곳에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새에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나왔던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아둘람, 그게 요새거든요. 그게 요새이면서 그게 곧 피난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둘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요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요새가 아둘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새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압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해서, 네가 배고파서, 네가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네가 찾는 요새를 원하느냐, 아니면 얼토당토 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집으로 보여지고 너무 허접해 보이고 동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그 동굴, 그곳에 사람은 어떻게 모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요새를 꿈꾸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피난처를 원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인정해 주는 곳,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곳, 더 화려한 집, 예를 들어서
모압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세상이 칭찬해 줄 만한 곳, 세상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 만한 곳, 그곳은 우리의 요새이며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언제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유다 땅으로. 하나님 유다에 가면요,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유다로 가면 하나님 이 1000명의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유다로 가면 블레셋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유다로 가면 아말렉은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나 이곳이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고 이곳이 이 땅이요, 이 땅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있다면 이곳은요 모압의 요새일 뿐인 겁니다. 좀 불편해도 복음을 위하여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함께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뭐 원통한 사람이 괜찮고 빚진 사람도 괜찮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땅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둘람 동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을 꿈꾸지 마시고요, 아둘람을 꿈꾸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압의 화려한 땅이 아니라 하나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땅 말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우리에게 요새이며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었으니까 조금 전에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 하나 좀 보고 마치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은 아둘람 동굴 옆이거든요. 아둘람 동굴 주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면 숲이 있는 거예요. 숲. 그곳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3절 4절에 어디 있었어요? 조금 전에 왕 옆에 있다가 왕 옆에 있지 않고 숲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거죠. 세상 편한 곳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장 편한 곳이고 이 땅에는 내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게 오라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